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레위기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희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냥 1년에 한 번 쉬는 그게 아니라 안식년의 제도를 두어서 땅도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출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도록 안식년을 두어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강조했죠. 아, 그러한 축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희년인데요. 희년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또 교회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얽어매어 놓은 제도들이 있죠. 막, 뭐 주일은 성수해야 되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큰 문제가 오는 것처럼 협박 비슷하게 하고 뭐 11조 같은 걸 안 하면 막 망하는 것 같고 또 뭐 주의 종들 잘 대접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것 같고 반대로 하면 복이 온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예배나 훈련에 꼭 참석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못하시는 게 아닌데 대부분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복음, 진리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계급 사회처럼 계층이 생기죠. 어깨에 힘을 주는 자가 있는 반면에 힘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지배를 받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게 힘들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이 교회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막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면 힘센 교회가 있어서 힘을 쓰는 반면에 조그만 군소교회들은 힘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숨을 쉬게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레위기의 2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희년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은 기쁠 희자거든요. 왜 희년이 기쁜가? 안식년,
1년에 한 번 그렇게 쉬는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 50년째 되는 해죠. 50년째 되는 해. 7년에 한 번, 1년을 안식년으로 쉬니까, 그렇죠? 7년에 한 번을 쉬는 것을 7번 반복하니까 7, 7에 49. 그래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자유의 해를 줘라. 이렇게 제도를 둔 건데요. 이 해는 전국의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머슴이 되어 있던 사람도 이 50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또 그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먹었던 기업, 이때의 기업은 토지를 말하거든요. 그 토지도 50년째 되는 해는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자도 없고 지배받는 자도 없는 뭔가 평등한 사회가 회복되는 그 해가 바로 레위기 25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희년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기쁨의 해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노름하거나 뭐 술포 마시거나 뭐 이상한데 현혹이 돼가지고 투자하다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알뜰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스라엘 사회, 또 오늘의 세상인지라 욕심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라도 다른 사람을 해해서라도 재산을 지키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5절 39절에도 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소유, 12지파에 나눠준 기업, 땅들이 있는데 그 토지까지도 팔아먹고 또 형제된 동족까지도 팔려서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들이 이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면 자연히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은 지배하는 자가 되고 한편은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되죠. 그러면 뭔가 있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배받는 위치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반목과 질시가 있게 되고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마침내는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평화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에, 세상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 7년씩 한 번씩 쉬었다가 7번째 돌아오는 그 해에 50년째 되는 해는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는 게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얼마든지 애굽 나라처럼 세상 배경 속에서 계급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또 7번째 되풀이 되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희년만 되면 아무리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고 사회 문제가 막 뒤엉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12지파에 분배했던 그대로 구원의 축복 그대로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차별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기쁨의 해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가난해져서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눌려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그냥 조금 얻어먹는 수준이죠. 어,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 좀 갖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 희년이 돌아오는 50년대 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이 날을 기다렸다가 유일한 희망으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 자기의 어떤 빚진 것들을 물어줄 수 있는 부한 친척이라도 있어서 그 물어준다면 노예까지, 종살이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머슴살이, 종살이 하면서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년째 되는 그 희년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5장 42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50년째가 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12지파의 분깃대로 각기 기업, 토지를 분배받은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뭐 고리대금을 했던 상대방의 어떤 것을 이용을 했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주인 되었던 자도 또 그 주인 밑에 지배받았던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자기가 주인과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요. 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한 거죠. 머슴살이하면서 50년 가까이를 뱉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구원자였지만 지금 이 사람의 인생, 고달프고 힘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의 인생에도 지금도 여전히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희년이 될 때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만약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이런 제도가 존중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 문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회요, 희망이 있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경제 개발을 해서 막 이렇게 가난을 면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땅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졸부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정치권과 결탁해서 갑자기 기업이 커지고 작은 기업들을 흡수하고 이러다 보면 부자는 소수가 많아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져서 집값이나 건물값이 내려가면 그걸 오히려 막 다 사죠. 그래서 나중에 또 경기가 좋아져서 값이 뛰면 또 팔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다 팔았다가 또 나중에 조금 노력해서 벌면 그 돈으로 이제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자기 집 하나가 갖기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겠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이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또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런 상황에서 살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회, 또 희망이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 1,000명 먹는 분의 식사비를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1,00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뭐 오블리제 뭐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부자는 대대로 부자가 돼서 없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부자만 옳은 것 같은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많은 헌금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주눅들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애굽과 똑같은 배경이 교회 안에 그냥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런 교회가 헤롯 임금이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지었던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로 애굽 배경과 같은 계급 사회가 존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교회를 보면 이러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억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켜지지 못한 희년 제도가 애굽과 같은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악해진 거죠. 그러나 후에 선지자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도가 무시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국과 같은 사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미가서 2장 9절에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렇게 애굽 사회와 같이 계급 사회가 된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희년의 제도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지나서 예언된 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 희년의 축복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의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바로 신년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고 기업,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보다 복음을 더 알고 있다.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똑같이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의 제도나 분위기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거는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주눅든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제도 속에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희년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희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덜 받고 더 받은 사람도 없고 성령을 덜 받고 더 받은 사람도 없어요.
상급을 더 받고 더 적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덜 배우고 더 배우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재 교회의 모습들을 보죠.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당회장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을 쓰다가 소모품 취급하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말이죠. 또 큰 교회 장로님이 되면 막 출세한 듯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마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을 생각을 합니다. 권위를 내세워요. 더 낮게 섬겨야 될 자리인데, 그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면 그것을 감투라고 생각하고 제법 세도를 부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이니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회는 계급사회가 되고 층층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신은 교회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이 모이면 힘 있는 교회라고 막 뿌듯해하고 거기에 목회자로 장로로 중직자로 되면 마치 큰 영광을 갖고 있는 듯하고 숫자의 힘, 돈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복이 전혀 모르면서 교회의 분위기나 모습은 성도들은 점점 애국 배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계층 사회로 막 계급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는데 눈에 크게 보이고 많게 보이는 것이 복받은 증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작은 교회는 막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애굽의 문화가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름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틀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고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없어요.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적 의미는 많이 모이면 그대로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적게 모여도 그대로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참 주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결론, 진리가 지배되지 않는 곳은 이미 거기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숫자를 세고 통계를 내고 거기에 눈치를 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문화가 형성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면 보내고 주님이 오게 하면 받고 주님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세상 정신이 아니라 진리만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가 지배되지 않고 세상 배경이 지배되는 것은 이미 애굽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니, 헌금 못하면 어때요? 좀 기도 못하면 어때요? 믿음이 좀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하여튼 그런 은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이지만 그 몇 분에게 예결산 좀 세우게 하면서 저는 헌금 누가 얼마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주보를 만들지만 뭐 주일헌금 누구누구누구 했다 이것만 하시고 금액 적어 보내지 마시고 11조 누구 했다 그냥 그것만 이름만 써서 그 주보에 올려야 되니까 금액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재정부는 회계 집사님이 통계를 내세요. 그리고 잘 회계장부에 남기세요.
예산 세우는 것도 보통 목사님이 들어가서 다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빠졌어요. 성도님들이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게 벌써 교회가 다른 눈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다라는 의식도 내버려요. 죄와 저주에서 자유뿐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교회에 대한 환상도 버리면 돼요.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 많은 헌금이 모이는 것이 축복받는 교회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겉모양이 어떻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것이 보이거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년의 제도를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지금도 당당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